9장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에게 이르러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했지요. 사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고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거주하는 숲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으니 우리가 암나귀들을 찾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한번 청해 봅시다, 부탁을 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가진 재물, 드릴 예물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었고, 사환은 우리에게 4분의 1 세겔의 은이 있으니 이를 드리고 우리의 요청을 이렇게 그 선견자에게 한번 드려봅시다 라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미 산당에서 나와서 이 사울과 사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요. 이제 수소문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견자를 찾아가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날에 이미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찾아오는 사울과 사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상황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견자였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내용으로 미리 알리셨을까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이 올라올 거다. 그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고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 여행의 목적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함이었죠. 이것 또한 다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묻기도 전에 먼저 사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찾아 놓았다. 라고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집안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너를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이에 대해서 사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지요. 21절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내 능력을 사용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교만하게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은 과도한 낙심이나 자기 자랑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잘 될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교만하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그저 잘 깨어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자신을 십자가 뒤에 숨기고 보배로우신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고자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빛을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세상의 방식이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갈매교회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첫 번째 걸음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순종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있는지,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상황에 보면 사무엘은 손님 30여 명과 사울과 사환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넓적다리를, 요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실 이 베냐민 지파의 귀인을 예상하면서 30여 명의 손님을 청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특별한 부위와 고기를 내어주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언급결에 이 사무엘의 식사 초대에 응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순간들, 지금 이 사울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은 사울의 계획 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걱정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이 찾은 암나기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이 모르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놀랄 일이지요. 사무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소름 끼쳤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그날 큰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궁금증,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몰라서 궁금증이 폭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바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쉬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지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심입니다. 갈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보내실 겁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럼 그 만나는 자리,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갈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나와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끼리 우리 말씀의 큰 교제, 은혜의 교제 시간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일 하루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매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우리 갈매교회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갈매교회에 참 많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